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항상 중요한 건 단순히 그 어떤 세세한 것들을 다 알고 내용을 기억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큰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맥락에 맞춰 문맥에 맞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는 4개나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굳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하고 있는데 4개를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지면에 한계가 있는데 굳이 4개를 쓸 필요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가 필요한 것은 각 복음서마다의 특징이 있고 그 복음서마다 초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최초 수신자 누구에게 썼느냐가 중요해요. 그들의 상황과 그들에게 뭔가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앞서서 창세기 말씀을 보았지만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이 창세기가 주는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냐 하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핍박받는 1세기 기독교 신자들을 위해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굉장히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죠.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1세기 최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지만 로마에서 거주하면서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을 다시금 고취시키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은 주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이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초점은 제자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켰는지를 보여주죠. 그것을 통해서 환난과 시련의 때를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가복음을 볼 때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냐면 주제는 예수님이고 초점은 제자도에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제자로서 훈련되어져 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걸 줄줄이 깨는 것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희생과 섬김의 모범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켰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 마가복음을 이제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가, 그 제자의 본질, 제자로서의 훈련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보다 짧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굉장히 짧아서
그 내용들이 굉장히 간략하게 축소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막 몰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1절도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바로 그냥 예수님의 그 복음을 시작해버려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족보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나 이런 서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바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데 이 시작이라 우리말로는 시작이라 이렇게 번역한 시작은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이 아르케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어떤 말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거냐 하면 태초에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태초에라는 말과 이 시작이라는 아르케라는 말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번역할 때 서로 상호간에 쓰는 그런 단어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창세기는 태초에로 시작하면서 세상의 창조를 알렸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이제 시작이라 하면서 이제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재창조를 알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시작되어졌다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 이 세상의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알렸다면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재창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재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 그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선언하면서 마가복음은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는 예수님 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믿게 되는 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너무나 그냥 예수님 하면 이미 신성스럽고 이미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냥 고정관념으로 딱 바라보고 있지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었고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인간으로 비춰지죠.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짚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많은 성인 중에 하나로만 여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의 기록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록을 언급하죠.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언급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라고 말하죠.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메시아 오심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고,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사역을 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가 혹시나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평범치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냥 보면 굉장히 기이한 자가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 오리라고 한 엘리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이 이러했어요. 엘리야가 이런 행색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을 보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저 사람인가 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오리라 한 그 엘리야에 대한 상징성을 가진 옷이죠. 결국 이 옷들은 전부 다 무엇이냐면 이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그 광야에서의 생활하는 그런 옷이에요. 사람들과 구분되고 별도로 광야에 나가서 생활하던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기록해요.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는 가난한 사람이나 기근 때 먹는 그런 하급한, 저급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석청은 야생, 벌꿀이죠. 그래서 야생의 어떤 나무나 그 돌 사이에 있는 그 꿀, 이런 모든 것은 광야 생활을 보여줘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지금 그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 자가 지금 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혹시 오실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자기는 분명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요?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을 푸는 게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집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종. 그러니 주인의 신발끈이나 풀고 그 신발이나 관리하죠. 신발하면 우리에게 이미지는 더러워요. 그리고 특히 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신발이 그 샌들이죠.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 지나다니는 그 더러운 신발을 풀고 닦고 발을 닦아주는 역할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죠. 자기는 그런 가장 낮은 종보다도 못한 존재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 분인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내가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높은 분이다 하면서 자기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를 소개한다라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마치 성우와 같다 그랬죠. 성우처럼 주인공을 멋들어지게 소개하고 자기 모습은 사라져야 돼요. 성우가 나와서 조명을 받으면 안 돼요. 성우는 그냥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자기의 모습은 감추고 사라져야 돼요. 그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가 소개하는 이가 누구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고작 물로밖에 세례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세례, 그냥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 물 속에 들어가 이제는 나는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상징할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아예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러니 요한이 소개하는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었고, 그러니 이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예언의 성취자, 구약에 오리라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이분이고 나는 그냥 그분을 소개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로 이것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누군가 내게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그다라는 것, 그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더욱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이것을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전부 다 보았고 세례 요한이 본 바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 예언된 자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라,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철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인정하시는 그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더욱 본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에 확신하며 그를 나의 구원자로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매일의 우리 하루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구원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를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부딪히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 그냥 영적으로만 나의 구원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부닥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도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주야로 묵상해야 될 바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구나. 어떤 것에 염려하고 걱정할 때 그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구원해 줄 자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오늘 맞닥뜨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바라보려고 해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내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철저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죠.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미 제자가 되어져 있는 자예요. 자기보다 뒤에 오시지만 자기보다 앞서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하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예수님을 바르게 아니까 자기는 점점 없어지고 낮아지고 예수님은 점점 높아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온전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님 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우리 마음에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경에 예언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헛된 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구원할 이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오니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는 낮아지고 사라져가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되어져 가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